보면은 현실을 보는 눈,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항상 낙심되는 일밖에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이 현실을 보면은 이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네? 계획을 보는 눈, 이걸 항상 같이 봐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 많이 한다. 그래서 배울 것도 있어요. 이게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 뉴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거는 영적 사실은 잘 모른다고요. 사단의 역사 이런 거 잘 모르죠. 보면은. 그리고 성경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이 백성들은 다른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천장 가보면은 우리 맨날 이거 홍해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홍해 앞에 섰다. 뭐 경제 문제로 뭐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때 흔히 하기 쉬운 게 현실을 보고 불신앙하기 쉽다고요. 현실을 보고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또 막 택도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의로운 손으로 애굽을 치사 출애굽시키겠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홍해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이제 본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 근데 우리는 오늘 주일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죽음 앞에 서지 말고,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홍해 앞에 가가지고 이런 진퇴양난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 작은 일 속에서, 작은 일, 그리고 매일 이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는 그 속에 있다. 이거를 자꾸 찾고 누려야 된다. 이게 쌓이다 보면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모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나이 80에 됐을 때 이 홍해 앞에 섰잖아요. 보면은.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그 전에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불신앙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도 큰 일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맨날 홍해 앞에서 죽을 일 맨날 생기면 되겠어요? 뭐 3일마다 죽을 일 생기고 5일마다 뭐 홍해 만날 일 생기고 그러면 일이 되겠냐고요. 그래 안 생긴다니까요. 인생에 한 번 이런 거는. 히스기야 같이 병들어 죽을 때 인생 한 번. 그런 큰 일은 인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 작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매일 있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결정할까 저걸 결정할까, 콩나물을 사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리고 어디 집 갈까 그거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말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옆에 막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육신 싸움 하면 되겠냐? 영적 싸움 해야지. 대꾸 할까요 말까요? 대꾸 안 하는 게 좋지. 기도하면서 맨날 결정을 해보라고요. 이거를 계속. 그러면은 큰 거 앞에 쓸 때도 큰 결정을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결정을.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뭐 큰 걸
만들어 놓고 아니면 큰 사건 만들어 놓고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겠죠. 에이씨, 이제까지 믿음을 안 살았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하면 돼. 사기치냐 같이. 그냥 목사도 사기칠까요 그냥? 아니 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셔. 너에게만 역사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아니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일 작은 일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기도로 키우고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시간표 왔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인도를 받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때보다. 아니나 다를까. 이때도 홍해를 건너고 나왔으면서도 성도들 특징 보세요. 계속 먹는 것 때문에 불평, 마실 것 때문에 불평, 그리고 뭐 왜 우리가 이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 우상 숭배하겠다고 난리. 체험하면 뭐 하냐고. 홍해에서 그 홍해를 갈라져 건너면 뭐 하냐고. 하나 믿음이 안 자랐는데 뭐 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짜자구리한 일 만났을 때 조금 먹을 거 늦어진다고,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고기 애굽에서 풍족히 먹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이런 거 경험해도 소용없어. 이런 거 경험해도. 그러면은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경제로 얘기하면은 경제 축복 받으면은 매일 하나님 붙잡고 사냐고. 병 나면은 하나님 붙잡고 살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집을 10채 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 거냐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이해돼야 돼.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경이랑 나랑 멀게 있고 이 말씀이랑 우리랑 멀게 있게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작은 일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정,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야지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남도 도울 수 있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눈이 열려요. 눈. 불신자와 같이 매일 현실 보는 눈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조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을 얘기한다고요. 사실.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안 옳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뒷 배경에 보이지 않는 진실된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사실이 있다. 영적 사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데려갔을 때는 뭐 하냐면은 거기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려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럼 우리는 홍해를 안 건너도 매일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은, 매일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그것처럼 중요한 거 없다니까요. 영적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막 아니 뭐 어렵다, 된다, 안 된다,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얘기하고 숨은 진실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듣고도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영적 사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뀐다. 영적 상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일주일 내내 자신이 평상시에 계속 고민하는 거 툭툭 나온다니까요. 뭘로 나오냐면은 저번 주 수요 예배처럼 딱 낙심된 걸로 딱 나와. 들어보면은 아이고 힘 다 빠졌네. 힘 다 빠졌어. 저렇게 힘 빠져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냐.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힘 빠진 소리 한다니까요. 낙심된 말하고. 근데 그 낙심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게 문제지. 이거 있잖아요. 목사님 막 교인들이 나갔다, 막 교회가 이제 얻어야 되는데 못 얻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다시 얻으면 되고 하나님 문 여시면 교회는 늘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 60대신 목사님이 이제 40대 된 목사한테 후배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 너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 이런 간증을 해야지. 교인 다 나갔다. 교회 이제 없어진다. 성도들 다 떠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목회 30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 30년 하고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놓고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제까지 안 물어보다가 왜 또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당신을 더 잘 아시고 당신 현장을 더 잘 아시죠. 그러면은 반대로 영적 힘을 얻어야죠. 반대로 영적 상태가 곧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은 자는 본 자는 그거 뭐냐면은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거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괜찮고 문제 앞에서는 내비둬요. 신경 쓰지 말고.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은 여기에 현실에 걸려들질 않는다. 그럼 어쩔 건데. 그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쩌냐고요. 오히려 부활하시지. 사단이 하는 거는 꼭 뭐보다기 못하냐. 하나님의 뜻밖에 못 이뤄. 사단이 하는 일은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뜻밖에 못 이루어.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한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 그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 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세우셨는가? 거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국을 통하여서 항상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죠. 왜? 이 사사기 시대도 보고 이스라엘 옆에 항상 강대국들, 악한 자들 옆에 다 심어놨어. 왜 그러냐?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안 바라보니까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자꾸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깨달도록 자꾸 방향 맞추게 하는 거야. 또 이 강대국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점령하다 보니까 다 다민족 국가들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보다 수준이 더 높아. 영적인 비밀은 몰라도.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저는 거.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 놓친 선교 국가. 복음을 놓친 선교 국가. 전도 선교를 놓친 개인과 가정. 날마다 어렵고 힘들고 갈등되고 내려가.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복음 붙잡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이스라엘이 원래는 광야 생활을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갈 동안만 하면 돼. 원래는 2주나 얼마 안 된다니까요. 40일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돼. 먼 거리도 아니에요. 사흘 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사흘 길이면 가는 길인데 계속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40년을 걸어가게 만들어. 40년. 그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야. 우리의 탓이지. 우리가 불신앙해서 탓이지.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생각이 없으시다니까요. 이 복음을 놓치니까, 선교에 대한 비밀 놓치니까 강제로 강대국에 끌려가지고 선교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몇몇의 복음 깨달은 남은 자들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게 노예로 살게 된다니까요. 노예로. 성도들한테 제일 노예로 사는 건 뭐냐면은 생각에 노예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노예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경험.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조심해야 돼. 내 경험. 그리고 내 생각. 그거를 이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손발이 다 묶이는 격이 된다니까요. 사단의 노예로 산다니까요. 상처. 뭐 사람들 날 무시한다. 아유, 누가 요즘 바쁜 세상에 누가 남에게 그렇게 관심 많아? 별로 관심 없지. 안 그래요? 자기 생각이 붙잡혀 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여기에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상수훈. 야, 너네가 가난하냐? 가난한 자가 복에 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니네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거, 율법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인본주의, 거기서 나와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뿐이더라. 우리 경험. 아유, 그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냐라는 거야. 도마가 확실하게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고, 손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 되라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해요. 희한하잖아요. 요즘 예수님 한번 보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엄청 많이 봤어. 근데 많이 봤는데 시험 들었다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진다 하니까 다 떠났죠.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다니까요. 안 보고 대표적으로 믿은 사람이 바울이. 우리는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모세는 해봤자 기껏 해봤자 그 모세 오경 가지고 믿었고 아브라함 해봤자 창세기 가지고 믿었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응답받았어요. 우리는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는데도 생각이 붙잡혀 있고 경험에 붙잡혀 있고 인간적인 수준에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현대판 노예가 교회 안에 수두룩 복잡하고 세상에 수두룩 복잡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애들, 중학생 애들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니까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세인이 보고도 세인이 오늘 뭐 부채를 붙이고 있더라.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일본 갔을 때 식당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다라니까. 또 가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또 가고 싶대. 근데 일본 가기 전에는 가고 싶다는 얘기 안 했어. 안 가고 싶대. 근데 외국 한번 갔다 오면은 이 눈이 열린단 말이야.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래가지고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다음엔 대만을 한번 가보자. 목사님 대만 가봤는데 까오슝만 가봤지. 타이페이는 갔긴 했는데 집회 현장만 있다가 왔어요. 본 게 없어. 그래서 대만 선교 갔을 때 정신병에 갔어. 그 대만 쪽 가가지고 그 바닷가 안 보고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싸여가다 왔다니. 먹은 거는 그 목사님 그 교회에 있던 밑에 있던 그 국수 먹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가지고 호텔 가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성경책도 넣어놓고 불경도 넣어놓고 이렇게. 내가 외국에 나가면 꼭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 있는 성경책을 하나씩 가지고 와. 이거 알고 또 우리 삼촌 목사님이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경책 하나 갖고 왔더라고. 나줘. 이거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책상에 있는 갖고 온 게 아니라 부경자 책상에서 빼서 갖다 주더라.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 저것들은 줘도 귀한 거 몰라 그러면서 나한테 갖다 주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람이 좋은 거 보면은 또 경험해 보면은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군 속에서 체험하면은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다가 기다리고 응답 받아지는 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게 성경 보는 눈. 이 눈이 열리면은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가지. 뭘 한 가지. 그리스도 몰라서 모두 문제 일어나고, 그리스도 모르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시대는 반드시 멸망으로 달려가고 전쟁과 재앙으로 달려간다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죠. 복음만 확실히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그리고 안 흔들리면 돼. 불신앙 안 하고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리고는 이 한 가지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적용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각인된다니까요. 각인. 자기도 모르게 뭐가 각인되냐? 이게 뿌리 내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체질된다. 그럼 반대로 불신앙이 각인되면 자기도 모르게 힘 빠진 소리 계속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계속 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톡톡 낙심해. 다리 힘 풀린다니까요. 예수 그 성경 구약성경 나오잖아요. 보면은 내 발에 사슴같이 뛰게 해달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으로 독수 날개처럼 올라가는데 다른 박질 안 해도 피곤하죠. 곤비치 않는데. 아니 복음을 각인 뿌리는 이거를 어디서 각인 뿌리 체질하냐?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말을 할 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사람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다 책 한 컷씩 읽히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야. 뭘 설명하냐. 야 너네는 꿈을 키워라. 그래도 야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졸업하고 나면 나랑 해외 나가자. 나가가지고 선교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저기 뭐 어려운 현장 가서 이거 보고 나면은 애들이 눈이 바뀌어. 아, 씨 복된 데서 맨날 불평하고 살았구나. 일본 가봐서 일본 데려가서 애들 데려가서 계속 설명해. 봐라. 이 교회가 어디 있냐? 이 교회가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 심각하다. 심각해. 재앙 계속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거 봐봐, 이 오타쿠들, 일본 가서 오타쿠들 얼마 많냐. 보여주면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영적 문제는 없어지지 않냐. 복음 문제, 복음 붙잡아야 되지 않냐. 애들 데리고 절을 못 가봤는데 절 가보면은 심각해요. 길거리 지나가면 시골 같은 데는 길거리 지나가면 곳곳에 선인당이 있어. 이 도로가 옆에 화분이 있는데 화분에 꽃이 꽂혀 있어. 그것도 이제 맨날 바깥에 꽂을 수가 없으니까 조화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꽂아놨어. 봐라, 이런 데다도 복을 빌고 앉아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선진국인데도.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네가 이 복음을 문제 만났을 때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말하시는 게 원하시는 거냐, 이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냐, 힘 빠지는 말이냐. 아니 쓸데없는 말이면 이 침묵해야죠. 가치 없는 말이면 대꾸를 안 해야지. 저도 성도들이랑 가끔 얘기하면 얘기 안 해버리거든. 그냥 가버리거든. 왜 가냐? 에이 말해도 소용없어요. 가지 뭐 하겠어. 왜? 저기 사탄이 속았는데 또 나까지 같이 춤을 출 필요가 뭐 있어. 알았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되지. 그럴 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각인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맨날 돈 걱정해. 그 각인되고 뿌리 내려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가난해져.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뭐냐면 이상해진다는 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외로움이 가게, 외롭다. 뭐가 외로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좋지. 좋잖아요, 보면은. 내 친구는 남편이 일찍 천국 갔는데 남편에 대한 추억인 걸 한 번씩 올린다니까. 그 내가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 재혼하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니, 나이가 나랑 동갑이니까. 아니, 아직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생각해봐라. 뭐 그거 맨날 그리워하고 돌아오냐. 그러면 엄청 그리운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아니, 주님이 신랑이라며. 주님이 신랑이라며. 우리는 그의 신부고. 그럼 그거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결혼했는데. 결혼해도 주님이 신랑이라니까요. 옆에 있는 신랑은 도울 신랑. 속삭이는 신랑.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신랑. 그리고 항상 사단의 심부름하는 신랑.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하게 하는 신랑.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좋으니 나쁘니 괜히 결혼했니. 아직 답 안 났나? 아직 도 안 텄나 이러잖아요. 아니, 답 안 났어요? 언제까지 그거 맨날 답도 없는 소리, 밑도 빠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소리를 하여 쳇바퀴 돌듯이. 육신적인 건 아무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우리는 매일 이 복음 적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경제 축복도 받아야죠. 아, 여호와의 기업 준다며요. 여호와의 기업 두 개잖아요. 후대, 가나안 땅, 기업. 두 개잖아요. 아니,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업을 주려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나라 생각하면 돼요. 자녀들 제일 방해되는 게 나라 생각하면 돼. 근데 반대로 생각하더라. 자기가 제일 하고, 애들 이상해서 그렇고, 나는 제일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아니, 왜 하나님한테 따져? 아니, 정확하신 하나님한테 왜 자꾸 하나님 문제라 그래? 아니, 내가 문제지 왜 하나님 문제야? 난 예전에 맨날 그랬다니까.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 안 하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역사할 수가 없겠더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에게 역사 안 하겠더만. 왜? 복음 모르지요. 맨날 흔들리지요. 세상적이지요. 육신적이지요. 역사 안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론, 현실 보는 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사실에 휘둘리지 말라. 그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거는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굉장한 숨은 뜻이 있어요. 우리 히스기야, 우리 주일에 공부했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공격당하지. 자기 병 들었지. 자녀 없지. 그리고 장수해야 되는데 장수 안 하지. 단명하게 생겼지. 온 문제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병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니,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전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지금 2000년 훨 지난 우리에게 지금도 히스기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복음 누리게 한다.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병을 주고 위협을 당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거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데 이거를 놓쳐버린다니까. 날마다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결정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받아.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증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이 작은 일 속에 나는 작은 거 했을 뿐인데 양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우지 않았냐.
그거라니까요. 나는 작은 것 속에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침묵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때가 온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시고 낙심하지 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안 찾아오면은 낙심하고 에이 그러지 말라니까. 안 찾아오면은 그 김영희 사님 아들도 그 찾아오질 않아. 맞아. 걱정하지 마요. 여기서 기도하면은 그 아들한테 역사한다. 사위 뭐 가게 열었다는데 아까도 만나가지고 집사님 여기서 기도하면은 그 가게에 하나님 역사한다. 그러니까 딸도 가게 하고 사위도 가게 하니까 두 배로 기도하라. 와 알겠다. 그리고 오해면 도망갔네. 기도하라. 만날 때마다 같이 내가 잔소리도 아니에요. 축복이죠.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 보는 눈에 휘둘리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불신자들이 불신앙하는 소리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가장 악한 또 가장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의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증인, 제자,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결정,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 복음이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후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